오늘은 다윗의 영광 15번째 말씀으로 마음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를 때 어떤 분들은 클래식 찬양을 클래식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든지 또는 찬양을 들려주면 열매가 더 좋게 맺혀지더라, 육질이 더 좋아지더라, 알을 더 많이 낳더라,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식물이나 동물들도 그렇게 듣는 것에 따라 그 어떤 속에 있는 마음이나 그 내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때 그로 인해서 맺는 열매와 결과가 오히려 좋고 다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면 하며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이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저녁 때쯤 되면 아빠 언제 와?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심심해. 그러면은 아빠가 정말 보고 싶구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이 보입니다. 제가 아니라 제 핸드폰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만질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추워. 갑자기 춥대요. 왜 갑자기 추워? 열이 나는 것 같아. 왜 열이 나는 것 같을까요? 내일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근데 엄마 아빠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도들의 마음도 사실은 보이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믿음이 그래도 좀 건강하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근데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얼굴이 환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열려있구나, 그래도 믿음이 건강하구나, 이제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아주 잘 들으시던 분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럼 저는 그게 계속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어쨌든 표정이 안 좋거나 예배의 태도가 뭔가 조금 달라졌거나 또는 기도의 모습이 달라졌거나 그러면 저는 이제 딱 느끼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딱 느끼고 나면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고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들이 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성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실 때 될 수 있으면 한결같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안 그러시던 분이 막 졸고 딴짓하고 시계 보고 그러시면 저분의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항상 목사는 그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요. 근데 한결같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잠깐 나눈 말씀이 레갑 족속에 대한 말씀인데, 요나답이라는 그러한 그 조상이 그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집 짓고 살지 말고 유목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듣고 지켰는데 몇 년을 지켰는가 하면 250년을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레갑 족속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도 저렇게 250년 동안 자기의 조상들의 말을 듣고 한결같이 먹지 않고 순종하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근데 내가 나타나서 내가 직접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내가 세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말씀을 내가 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그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깨닫게 되는 것은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잘못된 선지자들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어쨌든 저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한 주간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가짐 속에 말씀을 향한 믿음을 향한 변화되지 않는 한결같은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윗의 전쟁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8장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한운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이전에 이제 도망다니던 그 생활 속에서 아마도 이 나하스 왕에게 여러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단을 이렇게 이제 꾸려서 왕의 그 죽음을 조문하라고 자기의 신하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한운의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저가 다윗이 당신의 아버지를 정말로 안타까워서 조문을 보낸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 나라를 정탐하고 전쟁하려고 그들을 보낸 게 아닐까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믿어서 그래서 그 사절단을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왕이 보낸 사절단이면 이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수염을 자르고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리고 그리고서는 온갖 모욕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났는데 자기가 한 일이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서는 고민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미리 모압이나 많은 주변 나라 하데데셀이나 이런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서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그런데 굳이 8장에 있는 그 연합 국가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어서 다윗이 승리했다 라는 말씀이 8장에 나오는데 그걸 또 한 번 자세하게 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하는 중에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베풀었던 호의를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는 것과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오늘 읽으신 말씀 다음 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항상 끊어지지 않는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죠. 전쟁 중에 자기는 왕궁을 거니다가 여인을 보고 죄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다. 근데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전쟁이 뭔가 하고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냥 호의로 받아들였으면 한우는 전쟁을 하지 않고 다윗과 화친하면서 잘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굳이 그걸 잘못 반응하고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그냥 잘 지낼 수도 있었는데 이전에 아버지는 다윗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는데 굳이 그걸 잘못 반응해서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다윗의 종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또 다윗이 그 전쟁 과정 속에서 자기는 나가 싸우지 않고 잠자고 왕국을 거닐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루아침에 다윗이 밧세바로 탁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뭔가 마음의 조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를 잘 지키지 못했을 때 한운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좋은 그러한 기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는 열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역사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한온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신하가 잘못한 겁니까? 물론 신하가 괜히 그 장례식에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왕으로서 많은 백성들과 군대를 이렇게 거느린 왕으로서 자기가 책임의식이 있다면 좀 더 지혜롭게 신중하게 반응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사신들의 수염을 깎아버렸다니 그게 이 한운의 신하들의 잘못일까요? 한운의 마음의 잘못일까요? 한운이라는 사람을 잘 생각해보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괜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그 선한 호의에 대해서 그걸 악으로 갚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슨 경쟁심이든지 열등심이든지 두려움이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경쟁심이나 열등심이나 두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내게 좋은 일이 찾아왔는데도 그걸 경쟁심이나 열등심이나 비판이나 두려움으로 반응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게 좋은 일이 왔는데 남들 다 정복당할 때 자신들은 화평하게 지낼 수도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한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 묵상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누굽니까? 행함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그 행동을 강조하면서도 행동을 실천하는데 내가 실천하는 행동이 내가 기대한 결과를 못 얻는 이유가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랑을 실천했는데 분쟁이 되었어요. 축복을 열심히 힘썼는데 오히려 절망이 됐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얻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사랑을 말할 때 그 상대방은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믿음은 이 속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께는 그게 잘 믿지 못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망으로 믿을 때, 내 열심으로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모든 기도와 행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분노와 욕망과 죄악을 내 마음속에 품고서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근심과 불신앙을 내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 속사람이 사랑하는데도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속사람이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마음을 새롭게 지음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자기가 싸우려고 해서 싸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방어 좀 했는데 그게 승리가 되고 전리품을 얻는 축복이 되고 영토를 넓혀짐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막혀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영토를 넓히고 있어요. 그들이 연합해서 싸움으로 연합해서 다윗에게 연합해서 나라를 갖다 주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속사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많은 것들을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다윗은 결과적으로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인생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는데도 근데 다윗에게는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아마 거기서 뭔가를 우리에게 더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다윗에게 변화된 게 있어요. 한 가지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중에 대충 짐작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항상 앞서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어떤 문제를 앞에 두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일이다, 불의한 일이다 이럴 때는 우리는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아, 사울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유다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묻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자신이 생각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조문을 보냈어요. 모욕당한 그들에게 그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로 반응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잘하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는 선행,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베푸는 선행,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달라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지켜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내가 어려움을 만났든지 아니면 선한 일을 실천하든지 긍정적인 일들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첫째 목적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의 강조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 속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첫 지혜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게 내가 원한 상황이 아니고 되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일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일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는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지혜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입니다. 이건 연합군의 싸움입니다. 물론 이 암몬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아람 또 뭐 하다데셀 뭐 주변에 많은 그런 용병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지금 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냥 요람과 그 동생만 보내고 아비새만 보내고 자기는 뭐예요? 이제 뒷장에 나오지만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그날 아침은 어떤 아침이에요? 늦잠을 실컷 자고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니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뭔가 마음에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안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공허함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나 또 다른 어떤 시험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근데 어쨌든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가 나가서 열심히 한결같이 아무리 그 뭐 하느니 자기가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그래도 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날은 늦잠을 편히 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을 거닐면서 괜히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성도죠. 그런데 어느 날 공허해요. 어느 날 외로워요. 어느 날 자꾸만 이게 자꾸만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방황하고 들로 산으로 가고 그러고 있을 때, 여러분, 물론 사람은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의 조짐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도가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자꾸만 내 마음이 방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조짐 속에서 내가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겠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른 데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지혜는 한결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살던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이 마음을 놓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일생에 씻을 수 없는 큰 오점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지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주님으로 옷 입고 나는 살아야 돼. 잘 되든지 만족스럽든지 때로는 내가 자신 있는 일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서 나는 살아가야만 산다. 이 마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게 첫째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전에 이제 항상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등산이라고 하긴 뭐예요. 여기 덕암산에 올라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라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산에 꼭 가야지. 그리고 이제 어떤 날은 꼭 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등산복을 갖춰 입고 등산화를 신고 그리고 이제 물도 준비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좀 다리도 아프고 땀도 많이 나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내 나름대로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야, 좋다. 오늘 잘 갔다 왔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지방에서 교육자들과 함께 그 강화도에 갔을 때 그 진달래 축제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차에서 내리면 진달래가 쫙 펴있고 그 진달래를 이렇게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진달래 축제? 뭐 그러면은 편안하게 입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청바지에다가 운동화를 신고 갔단 말이죠.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어디로 올라간대요. 그래서 나는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설마 여기까지 와서 어디로 올라가겠어? 올라가야 얼마나 올라가겠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입구에서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물어봤죠. 얼마나 걸립니까? 1시간이면 족합니다. 목사님들 걸음 정도면 1시간이면 족합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올라가면 되겠지, 1시간이면 갔다 오겠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주차 안내하시는 분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상하다, 뭔가 있는가 보다. 그리고 올라갔는데 한 3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그 정도 거리면 제가 평소에 여기 불악산 지나서 덕암산 갔다 오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막 땀이 비오듯 오고 숨이 차고 왜 이렇게 막 이게 힘든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코스가 아닌데도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철쭉도 많이 안 폈어요.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어쨌든 등산을 했으니까 땀을 흘렸으니까 내 몸에 유익함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평소에 등산 갔다 오면 얼굴이 반쪽이 되거든요. 근데 그날은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왜 그럴까? 피곤해서 그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억지로 하니까 마음이 내가 즐겁다, 오늘은 내가 산에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냥 사우나 가시죠. 그러니까 누가 사우나 가지? 막 이러면서 사우나 갑시다. 여기까지 와서 뭐 산에 갑니까? 막 그랬는데 억지로 어쨌든 갔다 오니까 그래도 좋겠지 그랬는데 보니까 얼굴이 부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요, 열심히 유익한 일을 했는데도 그게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가기 싫다는 애 데리고 가서 뭐 어디 파티다, 어디 뭐 공연장이다, 야 얼마나 좋아, 데려다 놨어도 가기 싫은 마음 가지고 억지로 내 자녀를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 그 아이가 그래도 와보니까 좋네 그럴까요? 처음부터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한 공연장에 가도 이게 좋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어떤 예배가 제일 은혜 받은 예배라고 이렇게 답했는지 아세요? 찬양이 대단한 교회 예배, 시설이 너무나 좋은 예배, 아주 시원한 공간에서 드린 예배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었던 날 드렸던 예배더라고요.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는요, 신병교육 때 가가지고 이제 사전에 좀 군대가 뭔지를 좀 듣고 갔어야 되는데, 근데 군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6주간 막 훈련을 받는 중에 어느 날 이제 처음에는 예배도 못 가고 있다가 어느 날 예배 갈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갔는데 계속 막 욕만 듣고 계속 메마른 그런 남자들끼리의 메마른 소리 속에 있다가 거기 딱 들어갔는데 반주를 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반주를 하고 또 드럼을 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찬송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도 모르게 떨어졌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날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못 받을까? 말씀이 내게 왜 안 들려오는 것 같을까?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사랑하는데도 왜 사랑이 갈등이 될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 자꾸만 이상하게 시험과 같은 일들로 자꾸만 열매를 맺을까? 오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갈등하겠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내 속에 성령님을 채우고 그 성령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사랑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 옷 입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등산 갈 때 등산복 딱 입고 가면요, 그날은 등산이 즐거워요. 근데 그날요 어떤 사모님은 하이힐 신고 오셨어요. 하이힐 신고 거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 먹고 가면요 즐거운 거예요. 고난도 믿음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을 탁 먹지 못하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마음을 탁 먹으면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걱정할 거기에 마음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자.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내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야고보의 말씀처럼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내가 그 기회를 몰라봐서가 아니라 기회를 내가 활용은 하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질 때 우리의 모든 행함과 열심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한번 시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왕 여러분 예수 믿기로 시작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이힐 신고 주님 따라가시겠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그러지 마시고 아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등산복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를 한번 이겨보리라. 메마른 길에서 길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수를 내리라. 그런 믿음의 마음을 품고 아예 작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기고 있어요. 넓히고 있어요. 승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되게 하시는 중에도 자신은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 실수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한운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싸워야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래도 다윗이 어른인데, 그래도 다윗이 자기보다는 아마 위에 있는 어른일 텐데, 그리고 지금 한창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나라가 엄청나게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내가 굳이 그 나라와 싸울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가서 내 실수를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화평하게 지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존심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돈으로 용병 사고, 결국은 먼저 싸움 걸고 또 져서 또 다시 모아서 또 싸움을 걸고, 그러다가 결국은 크게 패하고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단하고 돌아서면 얼마든지 그 길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굳이 마음 쓰고 자존심 지키고 그래도 내 결정이 옳아,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더 큰 절망을 만드는 것보다 한번 부끄러워도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오히려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짓고, 그거 회개 아니죠. 그리고 회개하려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서 회개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죄를 지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라도 부끄러워서라도 저는 또다시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배수의 진을 딱 쳐버리는 게 회개예요. 저는요, 그런 기도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생각하지 않고 품어야 되지 않아야 하는 마음들, 분노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으로 섞여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게 얼마나 좋지 않은 양식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생각과 마음 자체를 하나님 아예 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또 그러한 실수를 범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우리 집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아내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하려고요. 좀 더 버티다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운동량 100바퀴 돌겠습니다. 한번 경험해보고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절대로 거기를 안 가고 싶어요. 그럼 아예 마음가짐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크게 효과봤던 게,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그런 부족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10만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1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서 내가 그런 마음 자체를 아예 품지 않고 믿음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도 아까운 시간인데 왜 뭐 때문에 번민하고, 뭐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뭐 때문에 비난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자체도 하나님 안에 막혀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롭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한운이 예를 들어서 한번 부끄러움 당했더라도 다윗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날 문제였어요. 그거를 그냥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그걸 살려보려고, 자기의 소신과 선택이 맞다고 살려보려고 하다가 그런 길을 끝까지 가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속도원들 앞에서 제가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그러한 부족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라도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앞만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짐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별로 듣고 싶지 않네? 그렇잖아요. 뭔가 제가 잘못한 큰 이유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나 실망했어.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딱히 이유도 없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지네. 딱히 이유도 없는데 자꾸만 산책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딱히 이유도 없는데 그냥 제가 지금 막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마음이 그냥 헛된 평안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나약해지고, 만약에 그런 조짐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게 점점 깊어지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실수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께 그냥 예수의 옷으로 탁 입으시고 내가 한번 크게 결단하시고 앞만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마음의 삶으로 믿음도 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